주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 가셔서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타나는 주업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주업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 또 왕이 주업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근본 뿌리를 바꾼 237의 사람들로 응답을 받으시겠죠?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뭐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신론자예요. 교회 다니는데 무신론자,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산업인과 중직자의 세계복음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오래된 것들을 바꿔내야 됩니다. 안 바꿔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후대도 또 이런 이제 미래도 자기 수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벼룩이 여러분 엄청 높이 뛰는 거 아십니까? 벼룩이 엄청 높이 뛰거든요. 제가 예전에 벼룩 이렇게 봤을 때 백과사전을 보니까 높이 뛰는 건 뭐 13층까지 뛴다. 엄청 높이 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구나. 근데 이 벼룩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뭡니까? 이 저기 컵에다가 넣어놓고 하면 벼룩이 계속 뭐 하냐면 천장까지 뛰고 왔다 갔다 뛰다가 계속 뛸 때마다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뛴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놔두면 이제 그렇게 놔두다가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내면 그 이상 뛰지 않는데요. 근데 더 재밌는 거, 그 벼룩의 새끼도 그 이상 뛰지 않는데요. 재밌죠? 이게 말하자면 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뭐 제가 그걸 실험을 해봤겠습니까? 제가 벼룩 뛰는 걸 재봤겠습니까? 책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놀랐는데 이번에 같이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면서 그것도 그런 포럼이 나왔어요. 뭘 말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코끼리를요, 어렸을 때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서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전능한 무능함이 내게 각인이 돼서 무능함이 우리에게 전능한이 되어 있다니까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수준, 내 삶의 수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싼 로켓이 있어요. 로켓 하나에 엄청나잖아요. 이번에도 뭐 북한이 막 로켓을 하도 쏘아대 가지고 일본이 경기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비싼 미사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파리 잡는 데 쓰겠습니까? 모기 잡는 데 쓰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겨냥해서 터뜨릴 거 아닙니까? 사단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막 아무나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단은요, 사명자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더 중요한 거, 사명자 가정의 후대를 공격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요 탈무드잖아요. 여러분 탈무드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토라. 그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편집 정리한 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2000명의 사람 랍비들이 이야기한 것을 아키바라는 사람이 편집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부터 이제 그 뒤에 또 이어서 정리하면서 탈무드가 한 200년 동안 정리가 돼요. 근데 이 탈무드가 많은 것은요 한 권당 총 20권인데 한 권에 15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페이지만 6만 2천 페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탈무드가 6만 2천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탈무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빠와 같이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주어져서 이거다 싶어서 달려가는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탈무드를 가지고 한 번 전체를 훑습니다. 그 안에 이 아이에게 뭔가가 발견되고 뭔가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확실한 건 복음만 확실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포럼이 되어지고 아이들한테 녹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시간표마다 쓰시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하는 삶을 잘하는 겁니다. 매일 같이.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 함께 하는 걸 못해요. 함께 하는 걸 못해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하지. 어저께 수요예배 때 우리 정창기 목사님이 놀랬다. 예빈이가 학교 가서 갈등이 많다라는 걸 듣고 그때 너 어떻게 하냐라고 목사님이 질문했는데 예빈이가 그랬대죠. 근데 상관없어요. 질문을 한대. 하나님, 이 친구와의 갈등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충격을 먹었다 그러죠. 그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말을 실제로 하고 응답을 못 받았어. 생각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들어간 거예요. 누굴 통해 들어갔을까요? 부모가 포럼을 하는 거죠. 그 포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하나님 앞에서 오래된 것, 나의 오래된 게 뭔지 그걸 점검하시고 바꿔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오래된 것을 바꾸는 거고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배경 누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디자인하시기 때문에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고물이 됩니다. 여러분 고물 인생 사시겠습니까? 인물 인생 사시겠습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증거를 이걸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요, 특히 요즘 아이들, 과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데이터 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3분 이상을 집중 못한대요. 집중 못한다니까요. 3분 이상을. 왜? 늘 미디어예요. 이제 여러분 AI 시대 오고 4차 산업 오면 여러분들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뭐 그냥 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늘 당하는 겁니다. 3단체는 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편집하고 완전히 만들어서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못 주면요, 우리 후대들은 다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가 완성됐답니다. 가상 세계를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2030년을 기준으로 두고 15개 지역에 이 AI와 모든 4차 산업의 주요 이제 컨텐츠들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고
동시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2030년도쯤 되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과 직업군이 확 변합니다. 확 변해요.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보세요. 대구는 300만 부지를 벌써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에 해서 이제 로봇 쪽으로, 공학 쪽으로 갑니다. 용인, 인천은 공항 쪽에 뭐를 하냐면 항공 택시 2030년 되면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국가에서 자본을 대는 거잖아요. 용인에는요, 삼성이 300조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을 실용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후대는 또 다른 문화에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그 패러다임, 틀을 바꾸는 거기에 또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교회는 뒷북만 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뒷북 치는 인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세팅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저번에도 뇌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막바로 그 뇌에 영향을 주는 VR, 이런 이제 증강 현실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수빈이 가정에 이사 신방할 때 수빈이가 그쪽 분야거든요. 수빈이가 자기 작품이 있길래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보였더니 가상현실 세계에 자기의 로망인 집과 캐릭터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한 것이 이제 그 작품 전시회 때 나왔던 것을 자기가 찍었던 것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이제 그 세계에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새벽부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집중하다가 오니까 너무 중요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걸 다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조차 못하는 세대가 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왔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를 237화 시켜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 복음화 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복음 이해 부족에서 옵니다. 복음 이해 부족 때문에 인본주의 씁니다. 뭐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체질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만 생기면, 상황만 생기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복음 안다라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 내지 않으면 사단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이유, 까닭으로 틈을 탄다니까요. 욥을 건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 이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왜 경외하시냐고요. 그리고 2장에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바로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내게 온 모든 부분, 상황과 모든 것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 기도를 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요, 막 힘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고자 집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할 때, 사건에 임할 때, 갈등에 임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다는 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배경과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완전히 발판되는 증거를 얻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를 바꿔내게 되고요. 오늘을 바꿀 수 있게 되고요. 미래를 바꾸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뭡니까? 운명을 완전히 발판 삼고요. 오늘은요, 미래를 두고 준비하게 되고요. 미래는요, 지금 어떤 것이 될 거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다가올 미래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업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렘넌트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가르쳐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산업인과 중직자들만 정확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 문화, 그 사상, 이념, 거기서 영향받으면 안 되고, 이 집중의 힘을 아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거 말고는 우리의 사명은 없어요. 그래서 산업인과 중직자의 세계복음화는 간단합니다. 오래된 것 바꾸세요. 바꾸시라니까요. 복음 아니고 말씀 아닌 건 빨리 버리세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로마도 안 바뀝니다. 이 로마에 지배당하는 약소국들도 안 바뀌죠. 여러분들, 이 뿌리 내린 오래된, 복음과 상관없이 뿌리 내린 오래된 것 빨리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지 근성도 있고요, 노예 근성도 있고요, 포로 근성도 있고요. 딱 자기 수준에서 내게 맞는 것, 그것만 합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복음에 맞춰야죠.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이 놓친 건 뭐냐면 세절기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이 세절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고, 이걸 누릴 때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에만 집착합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으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힘으로 가야 될지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이걸 실제로 안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가난해, 맨날 아파, 맨날 무능해. 이걸 후대가 계속 반복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후대 중에 진짜 복음 가진 아인슈타인이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빌 게이츠가 나와야 되고, 복음 가진 스티븐 잡스가 나와야 되고, 진짜 복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겨우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그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전 세계가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되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산업인과 중직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 중직자는요, 막 나가서 전도하기보다 이것부터 하세요. 이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오래돼 있어요. 오래돼 있어요. 딱 코끼리가 말뚝 박힌 수준으로 오래돼 있습니다. 벼룩이 그 병 안에서 뛰던 그 수준으로 오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의 근본을 살려내는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 올해 원단 말씀, 본부 원단 말씀 1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참된 성공의 힘을 누려야 됩니다. 참된 성공의 힘.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으로 참된 성공의 힘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뿌리를 바꾼 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완전 승리한 이 현장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듣고 갑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셔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미래와 힘을 말씀하시죠. 기적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능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은 복음 안 것보다 복음 누리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으로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지. 거기에 감동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진짜 이 감난산에서 주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도대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여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거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했던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 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막 기복이 심했던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 전했을 때 그 핍박받는 시대에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죽음이 왔던 시대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죠.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위기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유목사님 그 말 좀 하잖아요.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늘 질병에 시달리고 늘 전도가 안 되고 그래 이거 바꾸는 거다. 그래서 오직 전도했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전도했다. 지금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증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받은 증인이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산업인들 중직자들 세계 살리셔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산업인 중직자 될 수 있습니다.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인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문이 막혔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에서의 환상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로마도 가는 눈이 열리죠. 이것이 영세전에 준비되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삶이죠. 영세전에 준비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오늘도 문제 삼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 살리는 이게요. 언제 시작되느냐? 믿을 때 시작돼요. 여러분 왜 직장 가십니까? 오늘 왜 직장 가십니까? 직장 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흡을 막으시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실제적인 의미 있는 삶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근본을 살려내신, 근본을 바꿔내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이고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 걸 붙들고 단을 쌓죠. 아브라함에게 오래됐던 거,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오래된 것을 바꾸고 단을 쌓는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위기가 왔을 때 선지자들을 숨겼던 오바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시작이 되었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본을 바꿔내는, 오래된 것을 바꿔내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실 때 오늘 뭔가 볼 거란 말이에요. 뭔가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느껴지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기분에 나쁘면 낙심하거나 화를 내잖아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용기도 내고 힘도 내고 심지어 하나님께 찬양도 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기준된 거잖아요. 자기 기분에 맞아서 낙심하고 자기 기분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성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복음 깨닫고 느껴지는 것도 부인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든지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오해된 말이든 그걸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만 생각한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래된 생각을 바꾸는 도전이 돼요. 예, 알아들으신 눈빛인 줄 믿고 꼭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초 만에 바꿔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경제 문제 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에 여러분이 부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프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 그 불치병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뭔 문제가 됩니까? 모든 문제는요,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안 되고 늘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말도 안 되는 걸림돌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지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까지 열리면 여러분들 진짜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세요. 뭐 어디를 건드려도 안 넘어가. 어떤 틈을 노려도 틈이 안 보여. 사단을 무릎 꿇리세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근본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된 것은 발판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과 중직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 막는 나의 오래된 것을 바꾸는 세계복음화가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들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포럼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믿음과 예배와 모든 전도를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무너지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서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산업인 중직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